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55절 시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하도록 무궁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점점 이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걱정인데, 근데 그런 가운데도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도 4월에 초극 미숙아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되었는데 임신 25주 만에 380g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이 아기를 9개월이 지난 후 3.5kg로 만들었대요. 그 전까지는 400g 이하를 살린 기록이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기 손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여자 배우가 자살을 했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고, 특별히 부모나 가족들이 괴롭죠. 그리고 국민들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후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티끌이라고 그랬고, 그림자 같다 그랬고, 아침 안개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주 안에서 잠잔다 라고 하는 귀한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보통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입기 위하여 거쳐갈 관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의 관문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우리 영혼이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시 머무는 세상 우리에 살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잠자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살다가 장수하여도 복입니다. 그러나 조금 일찍 부름을 받아도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철저하게 짓밟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넌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 즉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망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공격하지 못해요. 주 안에 감싸임 받은 주의 생명보좌에 쌓인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 안에서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사망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마치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즉 생명보좌에 쌓인 나를, 나의 영혼을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한다.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를 정복해 놓으셨고 너를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외침, 이 놀라운 힘은 부활의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승리며 믿는 자가 승리했다는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한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속에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바울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될까? 저는 오늘 4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갈 자격이 없고 나는 이길 자격이 없어요.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로 우리를 끌고 그곳으로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연결되었어요.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바울은 부활로 인해 새롭게 지어질 존재, 곧 승리에게 동참하게 될 우리의 모습 일부를 공개하는데 어떻게 공개했냐면 썩을 것이 당연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썩는 것이지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 당연히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입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옷을 입듯이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피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남은 과제는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자기 자녀 삼기 위하여, 하늘의 상속자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 경기나 또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게 됩니다. LA의 스포츠 방송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경기의 녹화 방송도 시청자는 즐긴다라는 겁니다. UCLA 대학 농구인데 응원하는 팬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방송국 측은 이 대학이 이긴 경기를 녹화해서 방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은 생방송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물론 진 경기를 다시 보여주면 별로 볼 사람 없겠죠. 이겨놓은 경기, 이미 이긴 경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본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들이 공격하는 거 다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재방송을 보듯이 그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신 보혈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도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유효하며 효과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걸어오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돼요. 마치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보는 것 같이 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귀는, 모든 무속은 기가 막힐 정도로 강해요. 그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열정이 식지도 않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면서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혈관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졌으면 좋겠고 복음이 지어준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그 옷을 볼 때 마귀 권세가 쫓겨나갑니다. 그 피를 볼 때, 그 옷을 볼 때 어둠의 영이 도망갑니다. 그 피를 보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온몸이 피 묻은 복음의 옷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옷인데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뿌려요. 얼룩덜룩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의 옷이 그냥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흠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온몸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우리가 입은 옷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옷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공격하는 세상 세력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들이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나갈 때 그들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 그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견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들이 의심의 눈동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돼요. 반대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단단해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거룩하고 포근하고 정성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단단해지면 어떤 것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견고한 삶인 겁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말씀이 견고하여 뿌리를 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견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작년 여름에 이곳에도 큰 바람을 불었습니다. 산책 가는 길에 저기 그러니까 지금 모다 아울렛이 있는 그 큰 건물 그 옆쪽에 길에 보니까 커다란 버드나무가 두 그루가 쓰러져 있던데,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굵은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얕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심지가 깊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삶이에요. 근데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작은 말을 해도 막 흔들려요. 누가 싫은 눈짓만 보내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범해요. 왜?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왜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견고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견고하며라는 말은 마음이 굳건한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굳건하다는 말은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주님을 결국 많이 의지한다는 말인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여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견고함이 무너지면 외적인 견고함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강진이 났다고 하죠. 이 때문에 심지어는 1000km 정도 더 먼 거리에 있는 태국에서 큰 흔들림이 있었고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는 중인데 폭삭 주저앉았대요. 왜 그럴까요?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견고하다면 그런 무너짐이 없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마음이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가는 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평탄하고 쉬운 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험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성령이 우리를 두르시고 운행하며 함께 가는 그 길, 그 길에서 견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잘 갈 수 있어요. 평소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걷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몸이 불편하거나 평소에 운동이 안 되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견고한 삶,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될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심령의 견고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견고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흔들리지 말며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말며, 이것은 원어로 보면 세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메타, 키네토스라고 돼 있는데 부정을 의미하는 아라는 말과 메타, 이게 이제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움직임을 뜻하는 키네토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장소로부터 이동하지 않는, 굳게 지속하는, 이게 흔들리지 말면데, 근데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복음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흔들려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동하게. 구원의 은혜를 굳게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싱크홀,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공사를 지하 속에 건설하다 보니까
집안이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히 서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에 다니는 길마다 다 이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나 단단하면, 잘 붙어 있으면, 이동하지 않으면, 흙이 이동하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흙이 그 속에서 유동한 거예요.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 굳게 지속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이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부터 이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의지로는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누군가가 붙들어 줄 때, 우리를 견고한 줄로 붙들어 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힘을 빌려 현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툭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현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현 위치를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현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남편이, 현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가정이 붕괴됩니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매지 못하니까 함부로 삽니다.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하고 현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하며,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며 믿음의 털을 견고히 하고. 그래도 흔들리는데 이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중심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놓으실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몸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날개 아래에 늘 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미가 닭인데 다 다른 짐승에게 그러니까 뭐랄까 막 와서 공격해가지고 공격당해서 거의 흔적도 없어요. 근데 날개를 살짝 걷어보니까 그 속에 병아리가 수북한 거예요. 그 새끼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그것보다 더 견고해요. 그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품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품은 따뜻할 것이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이 커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고통에 휩싸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있을 때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그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 교훈 중 하나가 뭐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데,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더 길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 중 누군가는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갈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했으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까짓 거. 한 끼 못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 옷 못 사 입으면 어때? 거기 못 가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부러운 것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행하는 일은 그 무엇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만큼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충실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되 우리의 삶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삶.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선이에요. 다른 기준으로 내가 착한 일 했어, 누굴 좀 도왔어. 예,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진짜 아름다운 선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거라는 거죠. 주께서 결국 그것을 원하신다는 삶을 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얻길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삶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런 위협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 주의 일을 행할 때 당연히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힘써야 될까요? 성경은 힘쓰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원어를 해석해 보면 초고하다,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적당히 하고 나는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준을 넘어갈 정도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고 더 나아가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놓으셨어요.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면 이건 핑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생각나고 마음이 있으면 헌신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놓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몸에 팬티 하나만 걸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 한편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강도라는 거죠. 임종전에 그가 입은 옷 그대로일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 꾸민 거죠.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얘기했으니까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럼 꾸몄느냐? 그가 평소에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은 그 시간만 잘할 게 아니라 평소에 제대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주님
주님이 낙원에 거하게 되실 때,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삶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기로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연대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베스트, 힘쓰라 그랬어요.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애쓰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내 심령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외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그 시작점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외치고 내 심령도 더욱 견고합니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도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의 일에 쓰게 되었다고 외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힘과 용기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